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죠. 네가 교회 다닌다며? 네가 집사라며? 라고 하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살피겠어요. 네가 목사야? 라고 하면서 저를 살피겠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화가 나도 참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화가 나도 참고 불편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냐 하는 것이죠. 운전하다가 보면은 누가 끼어들면 대뜸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참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라고 말씀하셔요. 참으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라가가 나오죠. 라고는 바보 같은 놈이라는 소리래요. 아무튼 화가 나는데도 참는 거, 이건 참 고문이에요. 고문. 그렇죠? 화가 나는데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5장 38절에 42절인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참으실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도 내지면서 이쪽도 더 때려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재판에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예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짐을 지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아예 심리를 더 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마도 저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두뇌와 또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울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정신 나간 놈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참고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고 주라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랑의 언약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언약은 바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죠?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웠다고 하는데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나고 자란 이 고향을 버리고 이렇게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고향을 떠나서 경북 구미에서 잠깐 살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1년도 못 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생각이 나갖고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는 거예요. 여기서 고속도로 타고 구미에 딱 내리면, 고속도로 터미널 딱 내리면, 막 들리는 말소리가, 우리 낯설은 말이잖아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경상도 말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게 딱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가슴으로부터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년도 못 살고 그냥 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아예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옆들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만한 자손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당시에 이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파격적인 언약인 것이죠. 평생 그대로 살다가 죽을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몸종인, 자기의 그 청지기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한테도 상의를 했죠. 이 자가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자손을 주시겠다. 어떻게 하늘에 물어보는 그 무별처럼, 그래 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어졌을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엄청 많았어요. 이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인 사라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볼 때 사라는 이때 이미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태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이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라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칭찬한 것이잖아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의 의로 이것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죠?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가 바로 신뢰, 확인, 확실성, 확고한, 확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요.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새 차를 취소하고 그냥 중고차를 사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며칠 됐어요? 사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단하죠. 그렇죠? 왜 얘기했어요? 할부금이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형편상 사모의 생각이 합리적이죠.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때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그럴까? 그래, 할부금 부담이 되는데 중고차 살까? 이랬을까요? 이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사는 차는 교회 차다. 그래서 할부금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죠? 다행히 이 일은요, 우리 능력과 형편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무모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뭐라는데, 목사님, 믿음이 아주 일치월장해갖고 대단하대요. 시험한 거예요, 저를. 진짜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께는 여러분도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조상이 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100살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100살이 되신다면? 아마도 우리가 100살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요, 금요일날 저희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병원이 잘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이 잘하더라, 거기가 괜찮더라, 여기보다 거기가 낫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또 그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시편에서 노래한 게 있는데 우리 한번 모세 시편 90편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모세의 이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정해진 연수가 몇이라고요? 70. 그 중에 강건한 사람이면 80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의 이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명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처럼 100살도 넘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은, 한 20년 이상은 연장이 된 것 같아요. 이때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오래오래 살 수는 없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도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적고 왕성할 때 아들을 낳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아브라함이 늙었잖아요. 그렇죠? 100살이잖아요. 사라는 90살이고.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묵별과 같이 만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이쯤 되면 대단하죠. 나이가 100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도 이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상속자로 세울 것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사실 이것은 지나온 사건이겠죠. 우리가 볼 때는. 또 이렇게 말로 하니까 쉬워요. 그렇죠? 아, 그랬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대.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 이러한 일이 저에게 닥친다면 아마도 저는 아니 내가 몇 살인데 자식을 낳아? 이랬을 거예요. 투덜거릴 거예요. 아, 하나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투덜거렸을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뭐죠? 각을 떠서 불에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인 것입니다. 아들을 각을 떠서 장작불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명령 순순히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걸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것만은 정말 따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는 날 드디어 산 밑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여기서 종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낳을 수 없을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을 맡게 돼요. 아들 살면서 3년 동안 적금을 부었어요. 자, 3년 동안이나 적금 부었으니 이 적금을 탄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적금을 탔습니다. 300만 원 탔는지 200만 원 탔는지 모르지만 탔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거 갖다 놓고 통장에 찍힌 거 보고 야, 이 돈이 내 돈이구나. 이걸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돈이 그렇게 좋으냐? 그 돈 나한테 내놔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이죠. 적금을 번데 3년 동안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적금을 타면 할 일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우선 멋진 옷도 사입어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싶고 여행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중국에 요새 뭐 좋은 데 많다는데 장가가기가 좋다는데 거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적금을 번느라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적금을 타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이때 하나님께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이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3년 동안 부은 적금을 몽땅 하나님께 다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채 하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드리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그렇다면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필요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본 그 적금이 탐이 나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면,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금 필요하겠어요? 그거 3년 동안 본 적금이? 하나님 부자셔요? 다 하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 달랑 300만 원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뭐가 필요하시겠어,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모래산 꼭대기에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그 위에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시켰어요. 그리고 눕히고 이제 이삭의 머리채를 딱 잡고 목을 따려고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칼을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의 목은 덩벙 떨어지는 거예요. 댕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셔 팔을 잡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가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아들을 바치려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잡고 딱 돌아보니까 딱 해서 돌아보니까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숲풀에 양이 있는 거예요. 순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 떠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날 사랑하는 거야? 네 아들이 나보다 더 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승리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주신 이 숙제를 잘 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숙제를 잘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뭐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구원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되었다면 아마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믿어지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걸 믿은 것이죠. 설마하니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일까?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려고 한 거예요. 아마도 천사가 잡지 않았으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가 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성육신을 하지 않은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사자가 잡지 않았다면 아마 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급하시니까 야 아브라함 두 번씩이나 부르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주야장창 성경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찌건이 없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이상하게 해갖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요. 그래갖고 비유를 하잖아요, 비유를 하고 짝짓기 이런 거래요. 이해해가지고서는 성경 말씀을 짝을 찾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꽈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최종적으로 교주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믿으세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믿어져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피를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장차 나의 구원과 영생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교회 올라와서 암만 예배를 드려도 그저 맹숭맹숭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성경이 다 믿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중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 거짓으로 들릴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성경이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누가 도와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 다. 얻은 건 믿어지고 얻은 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다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청지창조가 믿어지고 아브라함 사건이 믿어지고 동료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믿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장차 다시 오실 심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몽땅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겸손합니까? 온유합니까? 그저 그래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교회 사람들 보고 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로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희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희생 없는 구원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함으로 피를 흘리면 그리고 또 내 소유를 아낌없이 이웃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데 이건 반대로 아무렇게 사는데 내 이웃과 아무런 나눔도 없고 나를 위한 희생과 피 흘림도 없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치부하고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오히려 이웃들이 담을 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담을 치는 거예요. 이제 너 상종도 안 해. 넌 니대로 살아. 난 나하고 살 거야. 담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먼저 믿은 내가 양보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워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